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민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hun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발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은 절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갈렙의 딸 이름이 누구죠? 악사.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께 당돌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죠. 뭡니까? 샘물. 15절 보세요. 사사기 1장 15절 시작. 가서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5절 시작.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보세요. 복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갖고 그 복이 뭐예요? 여기서 샘물이잖아. 그렇지. 샘물. 그러면 샘물이 뭐죠? 생수. 더 나가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생수의 근원, 우리 에레미야 나와 있죠?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자, 여기서 악사가 아버지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근원이 뭐냐? 샘물이에요. 생수예요. 자,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됐습니까? 예, 천천히.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자, 언더라인. 자, 이 생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셨죠? 생명수.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말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죠? 말씀. 더 나아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게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는 것이 뭐다고요? 복입니다. 진짜 아멘이잖아.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다? 찬송이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15, 16절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 16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복의 근원이 뭐 주님이 뭘 안다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아시는 바라. 뭘 아는 거예요? 나는 직분을 어떻게 물러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주를 쫓았으며 세 번째, 재앙의 날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었다. 나는 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언제? 재앙의 날에, 고통의 날에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고 그 재앙의 날에도 내가 어떻게 해요? 절대 그 직분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내용은 생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라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 봤더만 요한복음 4장이죠. 누구죠? 누가 어떤 여인이 나오죠?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 남편 몇 명? 근데 그 남편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6번째에 살고 있어요. 근데 7번째 남편 예수가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통하여서 뭔가 이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갖고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해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수가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4절,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 그 속에서, 그래서 4장 14절, 그 속에서 동그라미 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이 주신 물을 먹는 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자는 얘에게 나타난 게 두 가지라 있죠. 뭡니까? 첫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두 번째,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뭐 영생하도록 샘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저 보세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만족을 못하죠?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만족을 못하죠? 주님이 주신 생수를 먹지 못해요. 말씀을 먹지 못해요. 다시 한번, 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만족이 없냐고. 세상이 좀 잘 되면 만족이 있고 좀 안 되면 또 막 이고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가 안 돼, 되는 게 없대요. 왜 여기서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만족을 못하죠. 이런 질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왜 생명의 물 생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그렇지, 먹지 못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거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나요? 상황이 어려워도 좀 힘들 수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은 어두우면 좀 말씀을 못 먹게 해요. 말씀을 못 먹게 한다니까. 말씀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세요. 사사기 1장에는 갑자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 잘 보셨네. 벌써 공부했다는 거예요. 읽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 16절에는 갑자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모세의 장인. 자, 그거 보세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이걸 해석하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이 말은 미디안 사람이라, 이 말. 자, 쓰세요. 자기 성경에 노트에 쓰세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이드로. 또 지난주에 봤죠. 또 한 이름이 있어요. 루엘. 자,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두 개가 나와요. 이드로와 루엘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짚고 가려고 그래요. 참 집중해 봐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라고 나오고 르우레라고도 나와요. 두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뭐다고? 이드로와 르우레. 똑같은 의미예요. 겐 사람이라, 미디안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키가 작은 누구? 삭개오. 여리고 성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지? 세관원장. 그죠? 예. 그 여리고, 그 종려나무 성읍 이 말은 여리고의 성읍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여기서는 아랏 남방이란 말은 헤브론이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잖아. 할렐루야.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거 다 또 찾아갖고 또 여러분한테 좀 성경에 하여튼 좀 잘 보라고. 아랏 남방이라는 뜻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는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누가? 모세의 장인들의 후손이. 그러면 그 백성 중에 거하리라 하면 그 백성은 어떤 백성? 유다 지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 봐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고 겐 족속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모세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누구 지파에 편입된다? 유다. 얼마나 유다가 더 나가서 모세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나오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들도 바알을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뭐다?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알 제사장도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알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못 보면은 루엘이라는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모세. 이드로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이방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 이드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어떤 관계지? 사위잖아, 사위. 사위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돼.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나오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여기서는 우리 사사기에 쓰면 겐 사람이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냥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해 버리면 되는데 왜 겐 사람이라고 여기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야. 미디안이라는 말과 겐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의 직업이 뭐다고?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은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얼마나 미디안인 족속들이 뒤통수를 치고요. 출애굽할 때도 뒤에서 그냥 처진 애들을 갖다 공격하고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은 누구의 후손일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됐어요? 다 압니다. 네, 왕궁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왕자로 있다가 자기 백성들이 고역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다 묻어버려? 땅에 묻어버리잖아. 야, 그 사건, 야, 그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도망나오잖아.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절 찬스 아멘.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단과 미디안. 자, 동그라미 미디안 나와요.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므란, 욕상, 무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를 낳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아요? 그두라. 나오잖아.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 이 구두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또 장가를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난 자녀들이 전부 다 뭐가 된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 됩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대적. 지금도 그 싸우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하마스니 이런 계통이 이 후손들이라. 그래서 우리 영적 아브라함이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요? 오직 어떻게요? 예. 믿음의 아내 사라와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자, 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다가 화려한 왕궁을 떠난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이 나와 있죠. 우리 잘하지만 한번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왕궁 40년. 광야 이제 나오네. 40년. 야, 이제 뭐 그다음에 뭔 40년? 이스라엘 지도자 40년.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반드시 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40년. 저도 목회 지금 하면서 지도자로서 지금 영적 4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과정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편안한 삶을 살다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저도 겪었어요. 그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나는 못 자르겠는데 이 과정,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광야 40년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가 좋아. 나는 내가 있는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을래. 난 광야를 안 나갈 거야.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삶의 주인 돼서 여기에 사는 자들은 나와야 돼. 하나님 나와 빼내죠, 사실은.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외롭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래서 구름기둥 기둥을 말씀을 갖다 세워놓고 말씀을 너는 쫓아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표현하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 예, 2장 읽어보세요. 1절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 그럼 여러분 자기 성경이 뭐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왕자 40년 생활이에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나가서 그 고역함. 그러면은 지금 고역에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를 물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죠? 바로의 딸이죠. 공주죠. 공주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왕궁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천문학, 지리학, 경제학. 왜?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야니까 왕 수업을 했다고. 모든 걸 다 배웠다고요. 학술이 인문학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던 그 양 어머니가 너는 누군지 아니?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본연적으로 그 자기 존재를 알았잖아요.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갔는데 어떻게 됐다?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 12절 보세요.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무슨 말이에요? 엄청 모세가 학술이든 무술이든 다 뛰어난 거예요.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다고? 대단한 무술도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죽고는 모래에 감추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이튿날 다시 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 지은 곳에 다시 갑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세가 그 뒷날 나가서 그걸 보고자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싸워. 시작.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그런 자가 뭐예요? 범한 자, 죄를 범한 자, 나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가로문거 있죠? 하매 그 그런 자가, 힘 있는 자가 그가 가로되 뭐라 그래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래? 어제는 네가 나를 죽이던 애굽 사람을 죽인 너 나를 죽일래? 나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자, 동그라미 쳐. 미디안 땅에 머물며 광야로 도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리 다 은혜를 나누잖아요. 돌아보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에 하기 위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물에 건짐을 받아서 왕궁 40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왕궁에만 살아서 안 되니까 또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하셨고, 보기에는 자기가 때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갔지만 그 배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결국은 이 모세는 광야의 삶을 삽니다.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의 삶은 애굽 왕조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의 40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빨리 여러분이 광야 40년,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영적인 이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가정 다 지도자가 돼야 돼. 여기까지 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자기가 삶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성도들이 많다 보면은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이제 다들 나왔죠?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말씀을 쫓아다닙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쳐요? 아멘.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하려면 지도자가.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도자가 됐다가 다시 또 말씀을 이렇게 뭉개졌다가.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서 해서 여기 지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아멘. 18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하신 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들으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 이 사람의 직업은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듣고 2절에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십보라. 자,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자, 이 여인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아들들이 나오네요. 3절에 이름이 나올까요? 시작. 그 두 아들 데려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이라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4절에서 엘리에셀. 엘리에셀 뜻은 뭐라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5절에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언더라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어떻게요? 부인을 그러니까 뭐 자기 딸이죠.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 시내산 쪽이죠. 자, 6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6절에서. 그래, 그대의 장인, 그대의 아내와 그대에게 왔노라. 써보세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내 사이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대. 내 사이가 믿음의 사람이 됐대. 내 사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대. 그래서 이들로는 뭐예요? 내 사이에 대한 뭐 자긍심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 내 사이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 야, 뭐 사이 때문에 그냥 이드로가 엄청 높아지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갈 때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동력자를 붙여요.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릅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말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우리 임미정 집사님 애들하고 왔잖아요. 중앙역에서 내렸잖아. 어떤 두 여자분이 요만한 걸 들고는 이러고 옵니다. 보니까는 교회 이름도 안 써져 있어. 예수 믿으라.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소리쳐요. 젊은 애들이. 여자 두 분이. 현준아 봤지? 야, 정말 내가요,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오세요. 얘기 없어요. 그 말씀을 들고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불신족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멋있잖아. 도대체 얼마나 당당할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들고 서 있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기회가 올 때에는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만약에 기회가 올 때에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할 때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그 복음은 결국 넘어가겠어요. 어디까지 보냐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시작. 그대가 모세에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느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동그라미 쳐봐요. 도함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사실요, 여러분, 모세의 간증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말씀이 어떻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려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돼야 돼요. 분명히 선택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일 거예요. 그럴 때 가감 없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인하십시오.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 나갔는지를 갖다 증언했더니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0절에 11절에 시작. 이제 내가 알아. 동그라미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알아.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뭐한다? 이기셨도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드로가 구원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구원받는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뒤에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죠. 뭘 가르쳐줘? 아닌 것 같은데 길까?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형님? 그래가지고 사람들 줄을 서갖고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갖고 왜 싸웠는데 그러면 A가 B가 이러고 저건 B니 그럼 이거 맞네. 이 모세는 그 판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과 가만히 보니까 줄 서서 모세에게 기다린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17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치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을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시작.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 계시리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대기 겸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한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한 자를 빼어, 자 동그라미 빼어 백성 위에 세워 언더라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의 을 인도하는 백부장, 100명을 지도자. 그 다음에 50부장, 50명의 인도하는 자. 그 다음에 10부장. 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육해서 이 지도자를 일하게끔.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지도자를 양육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갖다 이끌어가고.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다고? 어떤 자가 그렇게 했다고? 첫 번째 21절에 지도자가 될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제덕이 21절에 겸비한 자 곧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을 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모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한 자를 빼어서 뭐한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의 올바른 지도자에 걷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도자는 뭐 한다고? 길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까지 읽었나요? 예,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마지막 26절 27절까지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동그라미 쳐봐요.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대기 겸비한 자를 빼어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더라. 자단하더라. 동그라미 27절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자기 고향으로 온더라. 이것별로 여기까지 왔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누엘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떠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주했더라. 그럼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예요. 근데 왜 호밥이죠? 호밥은 누구냐면은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하고 호밥은 어떤 관계예요? 네? 처남이에요, 처남. 근데 성경에 모세의 장인 호밥, 호밥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밥은 누구냐면은 모세 아들이에요.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아셨죠? 결국은요, 이드로는 자기 본 고향을 떠나가고 이드로의 후손들이 어디에 남아? 유다 지파에 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주는 게 풍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렇게 나요. 정확하게 호밥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해놓고 아들 둘과 자기 딸 십보라를 갖다가 모세에게 안겨주고 자기는 어디로 고향으로 갔어요. 아셨죠? 민수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민수기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자 나옵니다. 르우의 이름이 뜻이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요.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장인 어느 사람? 미디안 사람. 우리가 그러면 사사기로 연결하면 겐 사람. 아셨죠? 자,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이름 누구다?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라인이 아니에요. 자, 그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입니다. 루엘의 아들이 이름이 뭐다? 호밥. 성경에 나왔죠. 호밥은 누구냐면은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김 권사님 29절. 호밥에게 말하되 뭐라고 해요? 시작. 모세가 처남에게 호밥이 처남이잖아. 처남에게 뭐라고 제의합니까? 여호와께서 주마. 자, 주마 가로 문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에 우리와 함께 뭐요? 동행하자. 진행하리니 우리와 함께 언더라인 쳐보세요. 동행하자. 언더라인 동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동행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모세가 처남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처남에게 동행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선대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 나와 동행하자. 우리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 믿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접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처남이 뭐야? 안 가.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호밥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야, 정말 선택된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말 전도하는 쪽쪽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 그냥 탁 달라붙어 갖고 낙수줄에 걸려 갖고 우리를 쩔쩔쩔 따라하면 어떤 좋을까? 어? 어. 그래갖고 그냥 입에 그냥 탁 걸어 갖고는 막 뜨뜻하다는 거안 따라오려고 막 하다가 그냥 이게 아프니까 야, 따라와 갖고 어쨌든 간에 저기 앉았는데 은혜가 돼 버렸네.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여기 본문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호밥이 30절, 남성분들 30절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시기로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봐. 자, 우리와 동행하자 했더니 호밥이 어떻게 해요? 30절에 노하는. 마치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호밥이 3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겠고 내 고향 내 친족. 호밥의 고향이 어디죠? 미디안. 나 아버지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당신이 어떻게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의 눈이 되어서 어디가 광야에서 진칠지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동행하면, 자 32절, 네가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복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30절의 말씀처럼 200만 명을 거느리는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30절에서 모세의 처남 호밥은 쉽게 말해서 향수병에 걸린 자처럼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30절을 자기 고향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겠으며 다른 어떤 좋은 곳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안 돼,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고향에 가고 싶으나 어떨게요? 나는 그 고향에 갈 수 없는 몸으로 당신과 동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떨게요? 이 표현을 봐서 이 호밥은 심한 향수병에 걸려 있어서 아버지 이드로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 낯선 곳에서 모세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교회 안에 같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까지요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한 식구 되기까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한 식구가 되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두는 그런 한 식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적인 어떤 권면보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진짜 한 식구가 돼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모세의 장의 이드로의 후손들은 본문 16절에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어디 지파에 예속된다고? 유다 지파. 아셨죠? 예. 자, 정리 16절을 지금 한 절 갖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리해 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장인은 이름은 뭐다? 이드로, 루엘, 어디 사람? 겐 사람. 겐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미디안.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 성읍에 올라왔어요? 종로나무가 뭐라고? 여리고. 그리고는 아랍 남방은 어디라? 헤브론. 유다 항무지. 그 백성은 누구다? 유다 지파 중에 거하니라. 됐어요. 정리 한번 꼭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헤브론 써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봤어요. 헤브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뭘 마련했어요?
막벨라 굴. 그래서 헤브론에다가 가족 묘지를 쓰죠. 그래서 첫 번째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독생 아들 누구? 이삭 묻히고, 이삭의 부인 누구죠? 리브가 묻히고, 그 다음에 누구 묻혀? 와,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레아가 묻히고, 누가 들어가 마지막에? 야곱이 들어가. 라헬이 안 묻혀요. 그 헤브론, 그 남방에 거기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이 갑니다. 자, 마지막 유다 시몬 지파 중에 이루어낸 성과가 나오고 오늘 본 마칩니다. 17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 동그라미 유다가 그 형제 누구와? 시몬. 자, 다시 한번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할렐루야. 유다가 누구하고 함께 갔다고? 시몬.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할 동력자들이 있죠.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가고자 제안할 때 가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접니다. 장로님 힘들 때 제가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누가 힘들 때 함께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안쓰러워하고, 우리는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13절에 유다가 어디를 취합니까? 18절에 첫 번째 가사, 두 번째 아스글론, 세 번째 에그론을 취합니다. 이거 전부 다 어느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고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이 블레셋 땅을 누가 취해요? 유다가. 마지막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검을 쫓아내 그까지. 그렇게 취할 수 있었던, 잠깐만, 유다가 그렇게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취한 성 이름이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이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3개를 다 취했어요. 그렇게 블레셋 그 골리앗의 고향, 어마어마한 고향, 그 블레셋, 그 유다 이스라엘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있죠.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지금도 이스라엘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 들어오고 퇴근을 또 블레셋으로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도시를 어떻게 해요? 이 도시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자, 언더라인 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가사와 에스글론과 에글론은 우리를 침범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초롱성 같은 그 성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라고 이럴 때, 물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